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은 음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로마서는 마치 교리서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대학교 교수가 강의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이 고린도전서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적었다 그랬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적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4장까지는 분열에 대한 얘기를 적었죠. 막 바울파니, 무슨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는 한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성령으로 하나 될 때 모든 분열과 모든 당짓는 것이 서로 없어지고 하나가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개개인이 있지만 그래서 개인적이에요. 개인주의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 거죠. 개인은 자기 개인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활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저 알지 못하는,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탄자니아 땅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파키스탄, 그리스 이런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거기에 돈이 많고 또 도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요. 우상이 많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다 그랬죠.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여신이 있었는데 얼마나 신전이 컸으면요. 또 음란한 짓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그 성전 창기들이 1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 음란한 짓을 갖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하면서 그래야지 다산이 일어나고 그래야지 복을 내리고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해서 그러한 어떤 신전 장르들이 있는 그런 타락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음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5장이에요. 6장에서는 세상의 송사, 재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결혼 문제, 또 은사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음행에 대한 얘기가 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 가서도 음행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6장 18절을 먼저 보면은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음란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죄보다도 더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음란이다 그럴 때는 이제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에 복을 달라고 끼웃거리면서 다른 우상을 따라가면 이게 이제 영적인 간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요. 또 육체적인 어떤 음란도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엄청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많은 또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렇게 아픈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들이 세상에 온통 많습니다. 뭐 세상은 뭐 애인을 두었느니 뭐 어디 무슨 얘기를 하냐지만 그런 거에 우리는 외설적이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그런 악한 그런 말들을 입에 담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3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 말은 교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음행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다. 근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뭐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쓰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는 뭐 어머니가 되는데 이렇게 악한 짓이 이방인에게도 없는 그런 악한 음행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에게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뭐 그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악한 음란한 죄를 지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악한 죄 가운데 있는데 2절이에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째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알고 있어도 지금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던 그가 아니 교회에 속해서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하는데 지금 왜 그를 갖다가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는 거,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하여지면요 그릇되게 행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데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더 악한 짓을 행하는 자가 있고 그가 버젓이 또 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를 출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거를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서 나는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죠. 에베소에서 지금 쓰는 편지거든요. 그때는 에베소 교회가 없었지만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로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이제 기도 중에 판단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4절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그러한 구절이 바로 이 5절인데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말은 이제 출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악한 영, 세상의 영이 이제는 끌고 있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그를 출교시켰다 이 말은 이미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이들은 이를 갖다가 이미 사탄에게 내줬다 이 말은 그를 교회에서 이렇게 쫓아냈다. 이미 이걸 내가 판단했다. 떨어져 있지만 내가 기도 중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판단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가 회개하고 그래서 그의 몸은 버림받았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의 영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회개하기가 더 쉽죠. 막 잘되고 악한 짓을 해도 막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잘되고 하면은 진짜 자기가 잘된 줄로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혹독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깨닫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사도는 편지를 써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은 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빵을 굽는다거나 만들 때에 이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빵을 만들잖아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을 넣어도 온 그런 밀가루 덩이에 그게 퍼져 나가게 되죠. 이 효소 이거에 퍼지죠. 그래서 빵이 막 부풀어 오르고 빵이 되는 거잖아요. 이 누룩에 대해서는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누룩이 죄인데요. 7절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거예요. 누룩이 없는 죄 없는 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고 죄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제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즉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작은 누룩 덩어리다라도 그걸 없애라, 내버리라 라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들을 그렇게 거짓된 걸 없애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게 되죠. 그때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밭을 팔아가지고 밭 절반 정도는 감췄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다라고 거짓말을 부부가 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나니아 영혼이 떠나버리죠. 3시간 후에 또 삽비라가 들어와서 또 베드로 사도가 다시 얘기하는데 삽비라도 예,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왜 하나님을 같이 짜고 속이느냐 할 때 여러분 그의 생명이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이 있어서 교회가 거짓이 아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새로워지게 되죠. 그랬더니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거룩해진 그런 교회 안으로 몰려오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서 때로는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고 교회가 새롭고 정직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그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걸 내버리라. 그래야지만이 작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전체 큰 덩어리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망치기 때문에 작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작은 숨겨져 있는 죄들이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이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할 때 그것을 다 고백하고 말씀 앞에 회개해서 깨끗함을 입는 정결한 자가 되는, 그래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하나님께 축제하는 명절을 얘기하죠. 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습관이에요. 믿지 않을 때부터 내 마음에 가져왔던 그러한 죄적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습관을 얘기하죠. 그 묵은 누룩으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축제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죽이기까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역시 가증스럽게 여기며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죄가 싫었으면 그 죄에서 떠나는 방법을 당신의 아들을 죽여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라라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하죠. 핏부림으로 우리가 제산 받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주셔서 거룩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덩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또 넉넉히 버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빚과 똑같아요.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1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내 힘으로는 못 갚겠어요. 소득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갚아라라고 1억을 나에게 준 거예요. 근데, 1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100만 원 빚을 안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은행에서 이 독촉장이 날아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값을 갚으라라고 회개하면 갚아지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주님께서 보혈을 주신 이유처럼 우리가 늘 회개하며 묵은 누룩을 특별히 없애기를 원합니다. 묵은 누룩은요, 잘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기 때문에 늘 습관처럼 우리 몸에 몸에 종기가 있을 때 우리 몸의 세포도 아닌데 우리 몸을 악하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것이냐 그냥 달라붙게끔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묵은 무룩을 우리가 먼저 없애야 됩니다. 계속해서 옛날부터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이 쓴뿌리들을 우리가 캐내고 묵은 누룩을 없애는 그런 회개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악한 누룩도 있다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은 잘 몰라요. 몸에 딱 옛날부터 붙어왔기 때문에 이게 어쩐지 잘 모르는데 악하고 악의에 찬 그런 누룩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누룩이에요. 죄예요. 갑작스럽게 그렇지 않았는데 뭘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또 순간적으로 내가 이 음란한 얘기도 나오죠. 음행에 대해서 나오죠. 이런 갑작스럽게 온 그런 악한 죄들이 있어요. 이것으로도 우리가 이걸 밀어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 버리면 안 돼요. 이걸 밀어내고 그냥 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순전함과 진실함 이 말은 깨끗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큰 집이니까 부자니까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된 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이 있는데 근데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이 재질이 아니라 안에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 좋아도 안에 막 지저분한 뼈다귀가 있고 막 냄새나는 곰팡이가 피어있다면 금그릇이 좋다고 거기에 음식 담아서 먹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깨끗한 누룩이 없이 죄가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명절이 되면 떡을 하고 뭐 하고 막 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또 축제 기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 그렇게 씻으라라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 되어 주인의 합당한 쓰심이 합당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마 이 편지 말고 또 다른 편지가 이미 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편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는데, 근데 이것을 다시 말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귀다라는 것은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에 이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이 거짓말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은 그냥 알고 지내는 것,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막 탐하는 자다, 우상 숭배자다. 그 사람이 버스를 탔어요. 나도 버스 탔어요. 근데 저 사람이 탔다고 해서 나는 이 버스 못 타.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서 이게 나오죠. 만약에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통 이러한 음행과 그렇게 탐욕과 탐심, 우상숭배, 악한 죄들로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할 수 없어 그러면 세상 밖으로 우주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11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바울사도 원하는 것은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과 때로는 밥 먹을 수도 있고 함께 버스를 같이 탈 수도 있고 택시도 같이 탈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음행하고 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다니고 또 교회를 모욕하거나 술 취해가지고 토해 있고 엎드려져 있고 이러거나 또 속여서 거짓말로 빼앗거나 이런 자기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갖다가 북돋아주면서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이들과 교회 안에 형제라고 일컫는 이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편을 들고 그들에게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면. 이 밖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 밖을 얘기해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야 판단하는 것, 남들이 저 사람 어쩌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 아무런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 이런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은 것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살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잘한 사람한테, 선한 일을 행한 사람한테 그들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가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을 받잖아요. 근데 그가 악한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의 교사가 돼요. 반면교사로.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으로 보니까 저건 안 되지 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살아야 됨을 성경은 이걸 말씀으로 판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몸에 이 어떤 종양이 있는데 우리 몸에 뭐 고름 덩어리가 들어있는데 그게 그대로 둔다고 해서 살이 되지는 않죠. 어쨌든 여러분, 자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이때 이 약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면서 이렇게 악한, 세상보다 더 악한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거룩을 유지해라 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음행은 우리 몸 안에 지은 죄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취하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쪽으로는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세 가지 걸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온전하라. 이 말은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100%의 마음이 아닌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다른 거 조금만, 그리고 다른 쪽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실하라라고 말하죠.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한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좋을 대로 살아버려요. 이것이 사사기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이 사사기서예요. 막 군데군데 세상이든 악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에 물들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속여서 빼앗고 사기치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물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악한 악의에 찬 그런 누룩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새로운 자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 저희들 또 저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아버지 죄에 물들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의 보혈 힘입고 회개하며 깨끗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약한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예수의 보혈 힘입고 살아가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목도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